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위해서 밖에 서 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보시더니 목사님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굉장히 좀 당황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멋있다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뭘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멋있다고 그러고 왜 당황하시나?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도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그분이 저기 목사님 말고 바깥에 댁이 잘 만들어져서 멋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이라도 그분보다 좀 이렇게 많으면 땡 그러려고 그랬는데 계속 댁입니다. 추워요. 댁 공사가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기스나지 않고 색깔 변하지 않는 약도 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관리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잘 맞춰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한 부분 또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 마쳤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 자, 오픈해놨습니다. 열어놨으니까요. 문도 들어가시기 쉬우라고 앞뒤로 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젊은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땅 파고 기둥 세우고 그리고 세웠습니다. 공사 중인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우리 영혼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 가운데 지어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각 연령과 학년에 따라서 우유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 우유 브랜드를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바꾼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천재처럼 잘 똑똑하게 자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다고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아마 어려서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브랜드 잘 아실 거예요. 몇 가지를. 근데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천재들하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고 또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라고 서울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공부를 시켜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조금 이제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모로서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이제 연세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유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건국 우유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 아침에 만나 뵀는데 부산에 부산 우유도 있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나가다 3학년이 되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은 성실하게 살고 하루하루의 건강한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유를 매일 우유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건강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일매일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네, 다시 한번 또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충만하십시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빠른 시간 속에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시프트 가운데, 체인지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부족했던 모든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대 앵글로색스너 랑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렌스란 말, 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날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세는데 썬데이를 뺀, 주일을 뺀 40일을 뒤로 계산해서 가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2월 10일부터 이 렌트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3월 27일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우리 예수님의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이 사순절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션아이 슈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의 언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셔야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심판대에 어쩔 줄 몰라 서 있는 저희들을 밀어내시고 그 큰 사랑으로 심판의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고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다리며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속의 이야기는 넘겨주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넘겨주다. 넘겨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넘겨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구원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넘겨주셨습니다. 그 넘겨주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넘겨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계시록 4장 6절부터 또 8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이제 천상에서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네 생물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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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목적을 상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거룩함을 상실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 1장에서 주셨던 그 문화 명령,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라는
그 귀한 엄청난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될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로 인해 파생된 엄청난 파괴력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욕심, 경제적인 욕심, 그리고 성적인 욕심, 육적인 욕심, 계속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제는 점점점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수하게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권을 이양받은 저희들의 아름다운 통치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스튜어드십, 청지기의 사명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백성들을 예배의 장으로 인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을 펼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쥐고 삽니다. 실은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손을 펴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손을 펴는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팔을 벌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 손을 펴시고 그 손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손을 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그 가운데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로의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밀쳐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냈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장소, 대속의 장소, 그 장소로 목적을 전하시고 이 죄가 오글거리는 이 세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그 보좌를 떠나 죄 많고 많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 정말 더러운 시궁창에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저 어느 시골에서 놀다가 똥창에 빠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 시골이 그 제주도거든요.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파놓고선 이렇게 그 인분을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로 그래가지고 몰랐었는데 애들하고 막 뭐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발이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정갱이까지 발이 푹 빠져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발을 뺐는데 뭐 파가리가 달려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닦는 데까지 이제 걸어가는데요. 아주 그냥 애들이 옆에서 창피를 주고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아주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빠졌는데도 굉장히 막 창피하고 그래갖고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그 흠없으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넘겨지셔서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넘겨지는 것을, 그 사건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고 상상할 수 없는 구겨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라고 넘겨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에는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규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판단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며 그리고 사악하고 음란한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셨습니다. 그 넘겨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넘기심의 첫 번째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된 인간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넘겨갑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었던 넘겨줌의 이야기입니다. 그 넘겨짐은 성경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데 넘겨준다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 단어가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넘긴다는 이 단어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손대기 싫은 일, 하찮은 일, 지저분한 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조폭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일은 우리가 담당하기에는 조금 지저분한 것 같다, 쟤네들한테 넘겨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넘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짐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넘기는 사람들은 그냥 손대기 싫으니까 아무렇게나 넘기는 것입니다. 넘겨짐을 당하는 사람은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도 넘겨짐을 당하고, 힘에 의해서도 넘겨짐을 당하고, 또 세상의 어떤 사기나 여러 일들을 통해서 넘겨짐을 당합니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너무 좌절스러운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에요. 이 말 그대로 이 넘겨버린다는 그 말, 주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넘겨짐이란 단어, 10장 33절 3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넘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제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능욕하며, 예수님을 능욕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며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넘겨짐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쓰인 넘기움에, 넘겨지겠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넘겨준다는 단어가 파라디노미입니다. 파라디노미, 함께 해보십시다. 파라디노미, 파라디노미. 꼭 팔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파라디노미. 계속해서 이 넘겨짐의 구절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또 복음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여기서 팔리다는 말이 넘겨주다라는 말의 파라디노미라는 말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욕심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팔다란 말이 파라디노미.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괴로워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 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죄한 피를 팔고, 파라디노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게 넘김을 받고 다시 재판에 넘깁니다. 이는 빌라도가 2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기로, 그들의 시기로,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파라디노미로 가룟 유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파라디노미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쓰인 단어들이 모두 파라디노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쏠림을 받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할 수 없이 넘겨주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파라디노미, 넘겨줌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넘기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매 사람들에게 힘없이 그 전에 귀신을 쫓던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그 역사가 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 넘겨짐의 순간을 지나가시며 인생들, 죄 많은 우리들의 삶을 마음에 품고 말없이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에게 팔려 넘겨집니다. 종교 지도자의 시기로 인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재판을 통해 이방인인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넘겨짐, 이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악함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아들을 넘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아무 힘 없이 그냥 넘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때리면 맞고, 채찍질을 하면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 침묵하시며 넘겨짐의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채찍질보다, 침뱉음보다, 매마는 것보다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런 굴욕과 능욕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넘겨짐의 순간 굴욕과 능욕을 당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어떤 사람은 내가 네 손에 죽는지 아예 내가 나를 죽이지.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절개가 있고 또 이 마음속에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더러운 죽음을 택하느니 아예 내가 죽고 말지 그러면서 자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능력과 고통과 굴욕을 당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들의 손에 의해 결국 그 넘겨짐의 순간순간을 지내시며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셔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넘겨짐의 스토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스스로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넘겨짐의 순간을 보면서 아마
사람에 의해서 넘겨지셨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구속의 스토리이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7장을 끌고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잡아서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팔렸습니다. 상인에게 넘기워졌습니다. 이 상인은 요셉을 또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아무 힘없이 보디발에게 넘겨짐을 당했습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넘겨짐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위의 같은 종족에게 넘겨짐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인이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가운데 이방인들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 어쩌면 요셉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넘겨짐의 삶을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움직이셨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넘겨지며 고통스럽게 그렇게 좌절하며 살았던 요셉의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생명력 있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요셉이 기록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야래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토부의 선하심의 회복, 바로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넘겨짐도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이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선하심 그 토부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리셨다는 단어가 파라디노미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사람들이 넘겨서 결국 힘없이 그렇게 넘겨진 것 같았던 예수님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고통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파라디노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파라디노미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참고 모욕과 수치와 매질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파라디노미의 스토리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파라디노미의 역사였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산 불가 넘겨짐의 스토리, 그 은혜의 현장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화의 모습이고 주님과의 동행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던 사람입니다. 영원한 죽음까지 어쩔 수 없이 멸망으로 가던 그런 저희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라디노미의 과정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신
예수님의 헌신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인데 그 큰 사랑을 위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우리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지어가는 회복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파라디노미, 넘겨짐의 은혜와 구속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파라디노미, 넘겨짐의 그 현장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넘겨짐의 그 비참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도 올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말씀 새벽에 중에 말씀을 나눠드렸었습니다. 아이다호에서 보냄을 받아서 이란에서 이제 무슬림 사역을 하시는 분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팍스 뉴스의 기자들과 함께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 미국분을 계속해서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면서 또 어렵고 힘들게 계속해서 이 사람을 압박해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백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합니다. 이때 인터뷰에서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곳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미국에는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에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백을 절대로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라디노미,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 또 주님의 일을 하다 여러분 말도 들을 것이고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라디노미, 예수님의 넘겨짐, 그 구속의 스토리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동행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넘겨지심의 은혜, 넘겨줌의 그 귀한 구속의 역사의 과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던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셨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서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넘겨짐의 은혜, 그 넘겨짐의 사랑, 그 넘겨짐의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 그렇게 주님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을 박았던 손이 우리의 손이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현장, 회복의 현장,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라디노미의 현장, 그 넘겨주심의 복된 현장으로 자기도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파라디노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넘겨주셨던 그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시다 결국 십자가에까지 이방인의 손에서 넘겨짐을 당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것이 넘겨짐의 현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던지심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넘겨짐의 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의하여 우리들의 남은 삶 하나님 던져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